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모래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로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일은 우리나라의 고유명절인 추석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유명절이 1년 동안에 4가지의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설날을 보내게 되고요, 한식을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추석절을 보내게 되고, 마지막 동지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명절 가운데 이 대표적인 명절이 바로 추석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추석절을 갖다가 중추절이라도 얘기합니다. 중추절이라는 얘기는 가을을 초추, 중추, 종추로 이렇게 나눠서 이 중간에는 이 중추가 바로 가을의 중간이 있기 때문에 음력 8월 15일을 갖다가 중추절이라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추석절을 한가위라도 부르게 됩니다. 한은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8월의 한가운데 큰 날이 바로 한가위라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신라 시대 때는 이 추석절을 갖다가 가배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가배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배를 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라 유령왕 9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국내를 6부로 쭉 나눠서 부녀자들이 편을 2패로 나누게 됩니다. 7월 한 달 전서부터 그들이 이제 배를 짜기를 시작을 합니다. 음력 8월 15일까지 배를 다 짠 다음에 배의 품질과 양을 이제 가름을 해서 승부를 짓게 됩니다. 진 편에서는 술과 음식을 차려서 이긴 편에게 대접을 해야 됩니다. 대접한 다음에 달 밝은 밤에 임금님과 백관들과 수십만 명이 모든 지켜본 가운데 왕녀와 부녀자들이 밤새워가면서 강강술래를 부르고 희속을 부르면서 이 추석절을 그들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배라는 이 말이 배를 짠다는 의미를 가진 것도 이 추석절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추석절이 되게 되면 농사일이 거의 끝날 때이기 때문에 핵곡식을 사람들이 마련해서 핵곡식을 먹게 되고, 핵과일을 먹게 되고, 객지에 나간 모든 가족들이 다 돌아와서 고향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송편을 빚고 또 박나물을 무쳐서 먹기도 하고 토락국을 먹으면서 이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 이웃과 함께 이 나눔의 정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추석절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석절은 이 3가지의 의미가 살아나야 진정한 추석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 풍성한 곡식을 거둔 다음에 오는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것이 바로 이 명절, 추석절의 명절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석절이 이렇게 즐겁고 흥겹고 가족들과 만나는 설렘이 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늘진 곳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족이 없이 쓸쓸하게 지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 탈북한 사람들은 북한에 고향을 두고 왔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저 임직강에 가서 그 임직강에서 저 북을 바라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이 명절 때는 보게 되고요. 이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장애자 복지시설에 가게 되면 아참 이롭게 이 명절을 보내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명절 때에는 일이 없다 보니까 고향 가지 못한 그 아쉬움을 가지고 이런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데, 이 명절 때 따뜻한 이웃과 나눔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들을 기억하고 따뜻함을 나눠주는 그런 기회가 바로 이 명절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요, 이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부터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3대, 4대가 사는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가족이 함께 모여들어서 서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윗사를 섬기는 교육도 받게 되고요. 또 자녀들과의 그 형제의 관계를 거기서 두텁게 하면서 이렇게 자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나라에 살았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부터 저 도시로 돈 벌러 떠나게 되고 자녀 교육에서 다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골의 고향에는 노인들만 계신 거예요. 얼마 전에 누님집에를 갔더니 뒷집 옆집이 다 비었대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비어가지고 이제 농촌이 텅텅 비는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 같다고 아주 염려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 도시에 사는 이 가족들 가운데 부부가 서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자녀를 양육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자주 만나야 되는데 밤늦게 퇴근하고 아침 일찍 이제 출근하다 보니까 자녀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거예요. 단절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 이 여러 가지 정서적인 안정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대가족 세대가 있었을 때는 위 어른들 앞에 가가지고 윤리의식을 거기서 배우게 되고 윗사람 섬기는 잘 교육을 받았는데 이 요즘 아이들은 그 교육이 부재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버젓이 행하는 이런 자녀들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현 시대가 참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히 미래학자 가운데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970년대에 앞으로 미래를 저 앞을 내다보면서 미래 충격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미래 충격에 대해서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급속도로 이 세상이 변화가 될 것이다. 그 첫 번째가 21세기가 되게 되면 첨단 기술이 싹 발달이 되어가지고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분이 예고를 했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인공지능이 AI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모든 정보 분야를 갖다 딱 우리가 입력만 하게 되면 지가 알아서 계획을 다 프로그램을 다 짜지 않습니까? 심지어 일하는 일터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 로봇들이 다 기계를 이 모든 자동차를 만들어내요. 심지어는 의학 기술에서도 로봇가 와서 다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니까요 로봇이 와가지고 전부 음식을 나르고 또 가져가고 가져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도요 자기가 운전 안 해도 됩니다. 차가 자기 알아가지고 입력하면 지가 알아가지고 다 집도 데려가고 회사도 데려가고 다 데려갑니다. 자율로 운전하는 시대가 돌아오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택시가 너무 막히니까 이제 택시가 날아다니는 택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아주 이 AI 인공시대 최첨단의 기술 속에 사람들이 사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는 앞으로 이 과학기술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상당히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오히려 비싼 것이 과거에는 비싼 것이 오히려 현재는 싸진 것이 비싸지는 이 정 방향이 바뀌는 그런 시대가 돌아올 것이라고 그분이 예고를 했습니다. 일용 물건들이 점점 증가되고 제품의 수명이 잠깐 수명이 짤막하게 되어지게 되고 심지어 사람들 인간관계가 다 단절이 되어서 새로운 만남 사람들이 만났다 헤어지고 왔다 헤어지고 이것이 짧은 이런 인간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앞으로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 앞으로 이 시대는 그분이 예고하기를 가정이 파괴될 것이라고 그분이 예고를 했습니다.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분이 예고를 했습니다. 초산업시대 생명공학시대에 생물학발달이 되면서부터 인간의 생명체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요 수학을 통해서 베이비센터를 만들어내서 이제 자녀들을 갖다가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베이비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인공적으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유라는 그 일본 사람이 정자를 기증받아가지고 미혼모인데도 자녀를 낳았어요. 이게 유행되다시피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찌르지 결혼이 생겨나게 되고 독신주의가 팽창되게 되고 동성연애에서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분이 1970년대 얘기했는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는 이런 일이 앞으로 충격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고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이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사회학자들은 특별히 가정이 파괴된 것을 바라보면서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네 가지 기능이 잘 돼야만이 그 가정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는 경제적인 기능이 있어야만이 가정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의식 문제를 잘 해결하는 가정을 만들어야만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적인 기능이 잘 되어져서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오락적인 기능이 있어서 가정 안에 늘 웃음과 즐거움이 있어야만이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종교적인 기능이 있어져서 신앙으로 일치돼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 된 가정을 만들어갈 때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네 가지 기능을 잘 만든 가정을 꼽으라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욥은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는 아주 재산이 상당히 많아 동방나라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풍요롭게 윤택하게 그가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가정의 경제적인 기능을 잘한 가정의 모습이었죠. 두 번째, 욥은 교육적인 기능을 가지고 10명의 자녀를 두는데 신앙적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 잘 섬기는 교육을 시키면서 생일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그들이 생활하게 만들었습니다. 생일이 끝나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게 되면 욥은 자녀들을 한 명씩 다 데려다가 성결, 정결의식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그들의 깨끗함을 유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 것을 그들 가르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를 그들에게 가르친 그 사람이 바로 욥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욥은 종교적인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쫙 보여주면서 부모가 먼저 예배의 본을 보이면서 산 사람이 바로 욥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 놀라운 축복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편 37편 25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또 한 거 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희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자, 오늘 아침에 특별히 내일 명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소중한 가정을 만들 때 필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따질까요? 형제간의 우애를 갖자. 가정을 깨뜨리는 것 가운데 가장 문제는 부간의 문제도 있고 고부간의 문제도 있고 부자간의 문제도 있고 형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문제 가운데 뭐 하나가 딱 깨지게 되면 가정의 화목이 깨지게 되는 것이. 형제간의 불화 원인을 보게 되면 성인이 되기 전에는 서로 간의 이 자녀들이 경쟁과 질투심 속에서 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애정 결핍 때문에서 가정의 쟁탈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게 되면 그 가정에서 경쟁 때문에 그 안에 가정의 이 화목이 깨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 부모가 일갈 수 없는 태도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 자녀 간의 문제가 터져가지고 불화의 원인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이 된 다음에는 가정을 불화 만드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부모가 부모가 노인이 됐을 때 부양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자식 간에 누가 모실 것이냐 이것 때문에 가정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부모가 남긴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상속 문제 때문에 서로 가정 안에 불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경제적인 서로 형제 간의 차이가 일어나게 되면 이것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돼서 서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배우자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가정의 모든 화목이 깨져가지고 가정을 깨트리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형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 상속 문제로 돈 문제로 형제간에서 다투어서 오도가지 않냐고 수십 년 동안 등을 돌고 사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에 2000년 3월 달이었습니다.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현대그룹의 왕자의 난이라는 큰 제목이 뜨게 됐습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회장직에 물러나면서 또 회장 물러나면서 사장직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장남 정몽구 씨와 사남 정몽원 아들 간에 서로 이 현대그룹 경영권 문제 때문에 승계 문제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서로 간의 이 그룹 전체가 이 재벌권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쌈박질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신문에 크게 특별히 바로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그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 현대그룹 갈각이 다 쪼개지게 됐습니다.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전자 이것을 한 그룹 만들어서 딴 사람이 맡게 되었고,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현대 아산을 이 정몽원 넷째 아들이 맡아서 하다가 이제 대북 그 송금 문제 사건이 터지면서 심한 압박에 시달다가 마침내 2003년도에 그 아들 정몽원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그 부인이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간의 재산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다 보니까 끔찍하게 서로 등을 돌리고 만나지도 않고 서로 헤어지는 이런 슬픔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벌들에게는 상속자는 있지만 자녀는 없다. 차라리 상속줄 재산이 없게 되면은 화목할 텐데, 있으면서 서로의 싸움하게 되면, 심지어 법정소수도 하게 되면 서로 원수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시편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 우리 133편 1절 3절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모래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보니까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이렇게 하나 되는 이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 따라서 할까요? 보배로운 기름. 다시 보배로운 기름 같다. 구약 시대에요, 특별히 이제 왕이나 제장이나 선자가 임명받을 때는 대제사장이 가서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게 되었습니다. 이 기름불을 가져가서 거기다 관유나 감당을 갖다 그 머리에 쭉 부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아론이 임식을 할 때 그 머리에다 기름을 쭉 부었더니 그 기름이 쭉 흘러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수염을 타고 옷깃을 다 적시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면서 거룩한 기름이 흠뻑 젖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름은 여기서 성령님의 임재를, 축복을, 구별을 상징하고 있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다 보니까 형제의 연합한 그 모습이 성령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고 활력이 주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바로 형제가 연합할 때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중요한 게 있죠.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장 아론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 된 이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처럼, 교회 안에서 목회자 중심으로 성령의 인자하심 속에서 온 교회들이 한 마음과 한 소속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 다음에는 가정 안에서 온 식구가 아버지를 중심으로 온 식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때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따라서 할까요? 헐몬의 이슬, 헐몬산의 이슬. 여러분 그림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해발 333m니까 우리나라의 저 하늘산보다 더 높은 그런 산입니다. 이 산에 올라가서 본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높은 산입니다. 근데 이곳은 1년 내내 흰 눈이 덮여있는 이런 만년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눈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헐몬산입니다. 자, 그런데 1년 내내 눈이 있다 보니까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게 되면 그 흘러내린 물이 쭉쭉 흘러내려와서, 우리가 5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그쪽 베델 단 쪽에 갔을 때 폭포를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폭포가 바로 헐몬산에 내리는 물이 모아져서 폭포를 만들어내고, 그 물이 쭉 흘러가서 갈릴리를 통해서 들어간 다음에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걸쳐가지고 사해바다로 그 물이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이 비가 내지 않는 이 계절이 많다 보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모든 식물 다 타들어갑니다. 그때 식물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법이 뭐냐? 새벽에 저 헐몬에서 거기서 찬 기운을 만들어내서 이슬을 만들어서 그 이슬이 쭉 메마른 땅에 내려지게 되면 그 이슬을 통해 가지고 생명들이 유지하게 되고 파랗게 솟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생명을 보존하는 데 아주 유익한 그런 헐몬산의 이슬처럼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헐몬산의 이슬처럼 생명을 불어넣어서 형제 간에 서로 화합한 모습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풍요가 만들어진 것처럼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바로 형제가 연합할 때 이런 은혜가 있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밀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두 주 안에서 서로 화목돼서 하나가 될 때 헐몬산에 이스라엘 것의 풍요와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면 기름이 부어지는, 성의 기름이 부어지는 곳에서 성의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진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 안에서 형제 간의 우애는 이처럼 대단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내일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내가 먼저 가서 우리 가정에, 화목된 가정에 한 해 내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형제 간의 우애에 내가 가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불안한 가정의 모든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품고 명절을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모든 불안한 모습이 화목된 가정을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4장 9절로 12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내려갑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없나니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여러분, 형제가 서로 우애 있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 가정에 아주 화목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한 가정 안에 형제의 다툼 때문에 화목을 깨진 가정이 몇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생 아벨 제사를 흡족히 봐주셨어요. 그러나 형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 순간 이 가인의 마음속에 기분 나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받아주게 보다 보니까 그의 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쌍특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동생 아벨을 들에 있을 때 돌로 쳐서 죽여버리면서 그가 바로 최초의 살인자로 그가 일궈지게 되죠. 형제가 같이 있다가 서로 간에 시기와 질투심이 커다 보니까 서로 싸워가지고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부터 27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두 아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 가운데 동생 야곱이 이 아주 교활해서 자기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속여 들어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게 됩니다. 이 형제의 문제 때문에 야곱은 자기 가정을 떠나가지고 저 멀리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서로 외톨이를 지나면서 서로 떨어져 사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 안에 한 사람의 문제가 바로 이런 불화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비극적인 가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있는 그 야곱은 요셉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다른 이모 형제들보다 특히 요셉을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동생 요셉을 갖다가 형제들이 잡아가지고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작년 13년 동안 형제들이 서로 헤어져서, 특히 야곱은요 남은 세월 사는 동안 험한 인생을 살면서 그는 자기 자녀를 잃은 그 안타까움 속에서 슬픔까지 산 사람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형제간의 이런 시기와 질투가
이런 다툼을 만들어내게 됐고 가정을 불강가족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소개한다고 하면 다윗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암논과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이복 형제죠. 근데 암논이 자기 그 이복 누이 동생을 갖다 간간한 사건 때문에 그 형이 와가지고 그 동생 압살롬이 와서 형을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쫓겨나가지고 그 숲집에서 3년 동안 그가 이제 그곳에 가서 그는 그곳에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 가정 안에 이런 문제가 서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이런 큰 가정의 문제를 만들어내서 이 가정 안에 이런 불화 관계를 통해 가지고 가장 끔찍하게 만든 사건들이 성경에 나온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성경 안에서 아름다운 형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대단히 우리에게 표상을 주는 아주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친형제가 아닙니다. 근데 친형제보다도 더욱 깊은 우정을 나눈 사람이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였습니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가 기다리면 자기가 아버지 대신해서 왕으로 올라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이 다윗을 갖다가 싫어해서 끊임없이 갖다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속에 이제 그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다 보니까 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미워했던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높게 사랑하게 됐고 목숨을 걸고 사울왕의 손에서 진짜 다윗을 갖다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훗날 요나단과 사울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요나단을 절름발이 무엇을 데려다가 왕대를 데려다가 자기 왕자들과 함께 대접을 하면서 평생 동안 돌봐준 진한 우정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신앙 안에서 서로 간에 불화한 관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든 사람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였습니다. 또 하나는 좀 전에 얘기했던 요셉의 형제들, 요셉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극심한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지만은 그러나 훗날 요셉이 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가 출세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극적으로 만났어요. 그때 그 형들이 조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 요셉이 머릿속에 팍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꿈을 꾼 것을 기억했습니다. 11개의 별단이 꾸고 저라는 모습과 11개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꾸고 저라는 모습을 자기가 꿈을 통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형제들에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보복할까 염려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한탄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형님이 나를 미워서 이곳에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아무리 원수지간에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극적인 화해와 극적인 용서와 이 모든 관계는 신앙에서 가능한 하나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얘기 끝을 맺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과거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형제 우애가 아주 돈독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형은 결혼했습니다. 동생은 결혼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두 형제가 밀밭을 붕으로부터 밀밭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땅을 양쪽에다 이제 이 땅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다 마친 다음에 둘은 적당하게 밀단을 자기 밭에다 밀단을 쌓았습니다. 그 집에 돌아왔는데 형이 자기 아내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여보, 농사가 다 끝났는데 그동안 내가 바빠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동생이 와서 열심히 일을 도와줘가지고 내가 농사를 잘 지었으니 수고했으니 동생이 많이 수고했으니 우리 밤에 가서 동생의 그 밀밭에 가서 단을 갖다가 동생의 밀밭에 갖다 주자고. 이 부부가 그러자고. 그 부부가 가지고 밤중에 밀단을 갖다가 동생의 밀단에 갖다가 다 갖다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집에서 그날 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혼자 살고 자기 형님 가정은 여러 식구가 사니까 아무래도 내가 뭐 얼마 살기 힘들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도 밭에 가서 자기 밀단에 있는 것을 갖다가 들어다가 자기 형대 갖다 밭에 갖다 밀단에 또 갖다 놨습니다. 다음날 가서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네.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또 부부가 가가지고 또 밑단을 갖다가 동생이 밑단을 갖다 놨습니다. 또 동생이 또 갔다가 형님 밑단을 갖다 밑단을 갖다 놨습니다. 자, 이상하다. 무슨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다음날에 형제가 누가 오나 하고 쳐다보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형제들이 그 다음날은 야, 우리가 이제 하자. 그 형이 밀단을 가지고 걸어오고 동생이 밀단을 가지고 중간에 서로 만나게 됩니다. 서로 사실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서로 부둥켜고 끌어안면서 너무너무 형하고 이 동생이 끌어안고 감사하다고 서로 아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이 이야기가 이 초등학교 교육서에 나왔는데, 원래 이 이야기가 어디 있었던 이야기냐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그 얘기를 다 든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성전토를 만들어서 거기다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된 미드라시에 나왔던 전설 이야기입니다. 형제간에 이런 서로 우애가 둔 가정의 하나의 모습이죠. 이번에 명절 내일 맞이해서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형제간의 우애를 두텁게 하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형제의 우애를 잘 우리가 행하도록 도우셔서 가정을 화목된 가정으로 복된 가정을 만들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